참 예수님,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빠 아버지, 천지를 짓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값인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게 하신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는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기뻐서 우리는 주님의 봉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 같았고 어떤 일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 가고 완고해지고 높아지고 참으로 불쌍하고 가증스러운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번 봉사자 이 교육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다만 주님을 사랑하여서 내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 하나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너무나 감사해서 다만 사랑으로 사랑을 갚아드리고 싶은, 다만 주님을 목말라 하는 그 아름다운 간절함으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에 강한 빛을 우리의 양심에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쌍날칼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자기를 높이고 싶은 끝없는 욕망을 들춰내시고 그리고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어머니와 함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요, 여기 남촌서부터 해가지고 철야를 한 5년 했잖아요. 그동안에 이 오늘 전하는 말씀은 상급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했나 하고 뒤져봤더니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안 하고 다른 말씀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새로운 얼굴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좀 뭐하겠지만 그래도 한 말씀 붙잡고 가셔요. 뭐 어떤 말씀이라도 주시는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급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 안에서 해야 되는 영적 투쟁입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들었어도 또다시 듣고 그리고 내가 과연 그 싸움을 싸우고 그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욕망,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앞서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해방될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을 제가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일보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사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자선을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단식할 때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같은 내용이죠. 결론은 뭐예요? 나팔 불지 말아라. 위선자처럼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결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우리 속의 이 욕망,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이 끊임없는 우리의 그 욕망과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받는 일 이유에서 자기 PR을 하고 그러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 보고 손해보라고 그러고 낮아지라고 그러고 자존심 죽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본성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선행은 은밀하게 해야 되고 남이 바라는 대로 해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주님 따라 가기 위해서 그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욕망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다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형상으로 아버지의 모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본향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본성과 거슬러서 싸워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을 안 싸우고 그냥 봉사하면요. 봉사는 하는데 맨날 죄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에는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이 숨김없이 드러나서 잘한 일은 상을 받고 잘못한 일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날에는요.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 안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그 삶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집을 다 제각각 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날의 심판은 불을 몰고 올 것이고 그 불은 그들의 삶을 진가를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불 속에 타버리면 기껏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그래도 아무것도 남을 게 없다라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을 것이고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다 살라져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마른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오늘 그거 삶을 점검해야지 돼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날에는 자신을 낮춘 자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섬긴 자가 위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고 바보같이 산 사람이 그날에는 위대한 것입니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변명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세상의 이론과는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죽이고 자기 변명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죽으면 그냥 바로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천국은 모두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천국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벌은 것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으로 또는 영원히 지옥으로 살러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벌었느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벌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상을 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천국은 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묵시록 22장에 보면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그러십니다. 뭐대로 갚아주신다고요? 행적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면 그날의 상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그랬어요. 농부가 씨를 심고 김을 매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어야 추수를 해서 곡간에 집어넣지요. 그것처럼 농부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다 익어야만 천국 곡간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익지 않은 곡식에다 낫을 대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익은 곡식은 더 휘어지기 전에 낫을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익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숙제죠. 그죠? 빨리 성화되고 싶으시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느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도 완전하여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여라.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말씀에 비답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케 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지 돼요. 어떤 일을 더 많이 해서 누가 더 인정받고 이렇게 밖에 드러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반응 있죠, 그죠? 누가 잘했어요. 그래서 막 잘했다고 칭찬받으면 내 안에서 난 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잡아내서 내 속에 있는 이 문제들을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밖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다 우리 정신을 어디에다 쏟냐면 밖에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이런 환경이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환경은 다 언젠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의 일은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인데 그 영혼의 상태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지나갈 일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점진적으로 우리는 익어갑니다. 근데 막 봉사는 많이 죽도록 했는데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가슴이 찔리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어요. 아무리 봉사했어도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잘 익어가기 위해서, 잘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하느님 중심적인 마음의 동기, 하느님 중심적인 상태로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서 봉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돼요. 거슬러요. 그래서 육체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야 돼요. 내 육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내가 하느님 앞에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의 고백을 계속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거.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너무나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거 해봐야 돼요. 매일.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계속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날에 갔는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많이 받을 줄 알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건 뭐 별로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기 때문에 상 받을 수 있는 행실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상을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의 삶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상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천국 생명록에는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묵시록 20장에 보면은 책에 다 기록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나날이 자선하는 거, 전교하는 거, 단식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희생하고 극기하고 봉사하고 사랑 실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면서도 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무슨 상인가 하면요. 단련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단련.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말씀을 지키느라고 죄를 짓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해가는 건데 이 단련을 많이 받은 만큼 내가 주님을 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많이 체험하고 알아간 그만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느님은 뭘 보실까요? 속마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꿰뚫어 보세요. 내가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 중심으로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중심으로 일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그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선행을 해놓고 내 안에 뭔가 내가 했지 하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 자긍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또 인정받으려는 마음 또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이런 걸 가질 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너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느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느님이 상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해보세요. 나는 일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 상 주지 않고 나를 위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잘 참았는지를 보고 상을 준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선을 하는데 하다못해 하느님은 냉수 한 그릇을,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을 줘도 그에게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더 말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다 상으로 주시죠. 물론 응답도 상이지, 응답이 상임인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온 것 같다. 근데 안 온 게 응답이에요, 그거는. 그 응답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응답이죠. 근데 응답을 못 받다 해도 기도한 것 자체가 상입니다. 기도한 것 자체가 하느님과의 친교를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단식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에는 반드시 상이 따릅니다. 냉수 한 대접에도 상을 준다는데 단식했는데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준 사랑과 선행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은 다 기억해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 마음에 드는 방법은 뭔가 하면 은밀하게 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나팔 불면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나팔 불면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자선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하는 말과 그런 표정을 나타내거나 위선적으로 하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기껏 애는 썼는데 너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헛수고한 거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인 양 자랑합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건강도 주님이 주셨죠.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에너지도 주님이 주셨죠. 여건도 주님이 주셨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이,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서도 저는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의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겠죠. 예. 우리의 선행을 미리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모든 여건과 그런 물질과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해서 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받은 것인데 받은 게 아니고 왜 내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 말이에요. 땅에서 이미 받았다는 것은 칭찬받고, 우리 칭찬받는 거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싫어. 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칭찬받고 보수받고 대가받고 명예 높아지고 인기 누리고 이런 걸 얻는다면, 이 땅에서 그런 걸 누린다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상 받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하느님은 그거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느님 앞에서 행한 것을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놓고도 잘난 체 하고 싶잖아요. 근데 뭐 조금 해놓고 나면 어때요? 막 입이 간질거리죠. 예, 어떻게라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 가서 하느님께 상을 받으면 놀라운 상을 받고 영원토록 누릴 것인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칭찬받으면 잠시 잠깐의 육의 만족으로 끝납니다. 잠시 잠깐의 육의 만족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엄청 독약이에요. 칭찬 듣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거 아예 우리 속에 올라오는 이 싹을 날마다 싹둑싹둑 잘라야지. 그게 엄청 독이에요,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주님께 영광하고 바로 올려드리세요. 내가 그걸 받아서 먹지 말고 내가 꿀떡 받아 먹으면 그게 내 속에 교만을 쌓아갑니다. 얼른 주님께 영광하고 주님만 찬미 받으소서 하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칭찬보다 지적해 주는 말, 뭔가 그렇게 충고해 주는 말에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를 고치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가져야지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스스로 자긍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누구나 말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하지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도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합니까? 그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시간 다 바쳐서 몸 바쳐서 열심히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에 묶여요. 자기가 잘했다라는 거. 그리고 나팔 붑니다. 마귀는요, 처음에는 길을 막고 못하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거나 성경 공부하러 가거나 뭐 봉사하러 가거나 은혜 자리 가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마귀가 방해하지요, 못 가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그걸 뚫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뚫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길을 열어놓고 이것저것 아주 다 잘하게 놔둡니다. 그래놓고 막 올려줍니다.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한다. 처음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막지만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하고서 드러내라, 하고서 드러내라 이거예요. 어떤 게 더 강력한 힘이겠습니까? 하고서 드러내라. 그래서 내 안에 영적 투쟁 없이 많이 일하면 마귀는 박수를 칩니다. 내 안에 말씀 없이 많이 일하는 사람, 내 안에 기도 없이 많이 일하는 사람, 실속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남들에게 떠받들릴 때 하느님이 보실 때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세요. 루카복음 15장에 보면. 그런데도 우리는 떠받들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껏 봉사해놓고 하느님 눈에 가증스럽게 보이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하느님 일을 하면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아차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또 뭔 짓 했어? 내가 또 뭔 생각하고 있어? 내가 또 속고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들여다봐야지 돼요. 봉사 많이 했으면 더 조심해야 돼요. 은사 많이 받았으면 더 조심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더 조심해야 돼요. 극기, 희생, 뭔가 하느님 앞에 했다 하는 사람 더 조심해야 돼요. 왜요? 했다 하는 사람들이 더 겁나요. 안 한 사람은 이런 거 기도도 잘 못하고 자선하는 거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별로 한 거 없는 사람은 난 들은 게 없어서 하고 오히려 겸손합니다. 그런데 좀 했다는 사람은요, 난 다 했어. 그 정도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뭔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습니까? 포로지 같은 나를 살리신 주님, 내 그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지고 하늘만 쳐다봐도 눈물이 쏟아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싶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몸 바치겠다고 그렇게 다 고백했던 분들 아니세요, 여러분? 그랬죠? 그래가지고 봉사하러 나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네? 지금도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아주 없어지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초심은 순수했습니다. 그냥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 드리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봉사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이런 일 시키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일 시키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더 애썼는데 저 사람 더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아주 지저분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마귀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 그만두고 싶고 상처받고 별 생각 다 하는 거 있지요? 없습니까? 뭔가 했다면, 그러니까 뭔가 한 사람 문제예요.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한 것을 바로바로 주님께 다 올려드려요.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비천한 종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순결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뭔가 받았다면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자, 침묵 관리합시다. 겸손 관리합시다. 한마디로 주제 파악합시다.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상급을 쌓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죄를 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남 상처 주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드러내려고 남 깎아내리고 권위자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시기 질투한다면 기껏 봉사해놓고 마귀잔치 하는 거예요. 특히요 공동체 중에 어떤 공동체 이런 일이 제일 많아요? 성령기도회. 왜 그래요? 살아있는 고기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땅에서 보수받고 인기 누리고 대가를 다 받아버린다면 그날의 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을 그냥 순수하게 섬긴 사람, 뭐예요? 하느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남을 섬긴 사람 상 받습니다. 자기를 낮춘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자기 주장 안 하고 남의 말에 순명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손해보고도 바보같이 그냥 사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에요. 사람은 드러난 일에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느님은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성전 짓는데 얼마 바쳤대. 예, 그거가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죠. 예, 어떤 거냐면 잎이 무성해지는 데다가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저는 아니라고 저도 말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자기 인기, 자기 체면, 자기 영광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내 체면은 뭐가 돼? 그러면 난 얼굴이 나는 뭐야? 뭐 이런 거. 난 기껏 애쓴 게 뭐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건요, 잎이 무성해지는 일에만 다 에너지를 쓰고 사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요, 그 열매에다가 생명을 다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잎과 줄기는 바싹 말라버립니다. 잎과 줄기는 희생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가 익었을 때 잎과 줄기를 보세요. 옥수수가 아주 잘 톡톡이 익었을 때 뭐 옥수수 잎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자기 완성의 삶입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동들을 전시하고 싶어하는 거, 이건 육성이고 이거는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이것도 사탄의 방식이에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는 신앙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문제가 바로 신앙의 위기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오래전에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어떤 자매님이 주일날만 되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죠? 하고 아주 급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건 어디에 있어요? 아니면 잠깐만, 그리고 제가 성경을 찾아서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번번이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빨리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자매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이제 자기가 성경 공부한다니까 수녀님이 뭐 할 때 뭐 하면 이런 거 어디 있지 하고 물어보신대요. 그럼 빨리 나와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근데요, 그러는 저는 또 어떡해요? 저도 빨리빨리 찾아서 대답해주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싶은 유혹. 그 사람만 넘어간 게 아니라 저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매님도 수녀님께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찾아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나를 아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유혹에 이미 벌써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자매가 뭐 툭 하면 전화가 뭐 이걸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더니 하루는 아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뭐 그냥 뭐 성경에 뭐 해박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천만의 말씀이야. 자매님 그런 말 하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전화 왔어요. 뭘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편한,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하면 참 편할 것을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려고 막 뒤지고 찾고 하면 내가 조급해지고 막 내가 피곤해져요. 우리는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면 돼요. 그러면 참 편하네요. 나 그런 거 잘 몰라. 미안해. 예. 뭐 물어봤는데 대답 못해서 미안해. 사람의 칭찬에 대한 탐욕스러운 갈구는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보를 다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 떨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루카복음 16장 15절. 저는 누가 칭찬하면 이 말씀이 얼른 떠올라요. 아, 주님이 가증스럽게 보시.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칭찬받는 게 그때부터 좋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제 속에서 어떤 기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떠오르면 겁이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래전 한 20년 전에 제가 철야 기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났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입을 떼지지가 않아.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깜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말씀은 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날 집에 가서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러고서 그냥 새벽에 잤어요. 그러고서 아침에 이제 좀 시간 지나가지고 조금 자고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딱 폈는데 그날 제가 갈라디아서를 할 차례였어요. 말씀 묵상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이렇게 쭉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제 말씀에 와서 닿는 말을 제가 이제 잡으려고 읽고 있는데 딱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내가 어제 그 재단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못했는데 그게 왜 내 안에 안 좋으냐고 마음이. 내가 사람들 앞에 기도 못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손해본 일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은 전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기도 못하는 사람으로 창피하게 그렇게 보인 것이 내 마음에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날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아직도 사람의 호감이나 사려고 한다면 너는 내 일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 행위는 하느님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그거요. 테스트해보면 금방 알아요. 안 알아주면 돼. 안 알아주면 삐지고 안 알아주면 나 봉사 그만할래요 이러고 그건 자기 중심으로 한 사람이에요. 하느님 중심으로 해놓고도요. 우리가 자기 관리를 못하면 슬그머니 어느새 나팔을 봅니다. 저는 이럴 때가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억울해요. 돈을 손해본 거는 돈은요. 가지고 갈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돈은 물론 없으면 불편하지요. 있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냥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좀 했어요. 그런데 침묵 관리하고 잘 참았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거 비슷한 말을 어떤 사람이 하니까 어느 절에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탁 나팔을 부는 거예요. 뭐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랬고 저랬고.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뭐야 몇 년이나 잘 참고 있다가 왜 그거를 터뜨려가지고 상을 홀랑 까먹었냐.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자아를 거절해야 되고 끊임없이 육을 거부하는 투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결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했다라는 어떤 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자아와 육은 날로 죽어가야만 합니다. 거기에다가 양분을 주면 안 돼요. 거기다 칭찬을 주고 거기다가 뭘 어쨌다 저쨌다 하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건 아주 자동이에요, 우리는. 그런 게 올라오는 건 자동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것이 점점, 영이 점점 커지면 육을 지배하기가 이제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넘어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요? 마음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고, 마음속에서 지워버려라 이 말이에요. 뭔가 네가 선행을 했으면 그걸 기억해 놓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지나가 버려라.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나는데. 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느님 은혜인 것만 생각하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은 뭘 그렇게 기억해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해본 사람은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할머니한테, 불쌍한 할머니한테 돈을 5,000원 줬다는 이야기를 몇 번을 해요. 그게 어쩌다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잊혀지는 거야. 자기가 했다라는 것이. 그 말레이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거북이는 소리 없이 수천 개의 알을 낳는다. 그러나 암탉은 알을 하나만 낳아도 온 세상의 일을 알아차린다. 그래, 암탉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인 장녀들은 자기는 죽기까지 희생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목표로 삼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동네 어떤 자매님이요, 양로원에 봉사는 다니는데 자기 집 시어머니는 방구석에다가 모셔놓고 문 닫고 안 뒤다봐요. 밥 때만 되면 밥만 집어넣어주고, 그 방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신부님이 방문 가셨다가 막 화내셨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봉사 무지무지 해요. 양로원. 그러면 양로원 봉사는 왜 다닙니까? 거기는 막 인정받고 칭찬 듣고 알아주지요, 남이. 자기가 만족해요. 그런데 시부모 모시는 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시어머니가 그렇다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죽이는 일을 해야지 됩니다. 이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나 죽는 일. 어떤 봉사를 하든 나 죽을 일을 하는 게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봉사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집에서 나올 때마다 주님, 정말 버러지 같은 나를 어떻게 이런 일에 쓰시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두렵고 떨리고, 어떨 때는요, 난 이런 봉사 아니고 다른 봉사 하고 싶어요. 자기 죽는 봉사가 수지 맞는 건데, 이건 다 드러나는 봉사이고, 말 한마디 실수하면 큰일 나는 일이고, 물론 그래도 실수 많이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조금이라도 잘못 증거되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하느님께 드리는 봉사는 어떤 큰 거, 많은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하느님 중심으로 은밀하게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속 강조한 거, 우리가 왜 봉사해야 된다고?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하면 가장 순결합니다.
그 외에 뭐 내가 시간이 널널해서 아니면 뭐 진짜 그야말로 나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겠어서 뭐 어떤 그런 너절한 이유 대지 마시고 나 그냥 주님 사랑해서 오늘도 여기 왔어요 주님. 그거면 족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선은 남이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부심을 안 가지면 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아그레다 마리아가 쓰신 성모님에 대한 거를 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모님이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기 때도 안나 어머니에게 자선을 하자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선을 할 때 그 사람의 손에 입을 맞추시고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기회가 되면 그 발에 입을 맞추셨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자선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내가 준다라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고 나에게 안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겐 많은 걸 주시고 나에겐 아무것도 안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이제 상으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마음을 안 갖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나누면서도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남이 모르게 선행은 했지만 나도 잊어버리라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은밀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때때로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행동은 은밀하게 했다 해도 마음은 자긍한다면 상이 없는 것이야. 그러나 행동을 대중 앞에서 했다 하더라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간절하다면 그건 상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났다 할지라도 언제나 늘 영광은 주님께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하느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현재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성화와 연결되고 미래로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태도가 영적으로 다 미래 영계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잠깐 그런 마음 가진 거 그거 다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이 은밀한 중에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성장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고 있다면 사람 앞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행위는 언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진 자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생명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몸값을 다 치러주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내 위로를 삼으려고 그러고 내 만족을 구하고 내가 자랑하고 어떤 대가를 원하고 칭찬을 바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그것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안 그랬지만 내일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그런 욕망이. 하느님께도 사람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히 드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다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봉사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다 관두겠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봉사하시되 이거 의자 하나 바로 놓는 거 하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런 그 마음을 계속 대놓여 있어요. 자기 체면, 자존심 때문에 하는 봉사는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건 하느님께 상달이 안 돼요.
사랑이 빠진 봉사,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헌금, 이런 건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러 올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려고 갑니다. 주님 사랑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올라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하나 움직이는 것도, 저거 하나 하는 것도, 뭐 하나 남을 위해서 서비스 봉사하는 것도 다 주님을 사랑해서 하죠.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것은요, 기쁨으로, 사랑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막 정말 나 이거 진짜 그만하고 싶은데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나 정말 지겨워 죽겠어, 이러는 사람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자매님 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하느님은 그런 봉사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걸 다 드리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드리면서도 더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한 일은.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항상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려는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했다 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사례나 대가를 받고 칭찬하는 그런 마음, 그거 바라는 사람. 제가 아주 초창기 때 저에게 말씀 가르쳐 준 선생님이 어느 날 우리 집에 그 예언 봉사자를 모시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고마우니까 돈을 걷어서 교통비라도 드리려고 어떤 자매가 이렇게 내놨어요, 봉투를. 그랬더니 거기 놓으세요, 이래요. 전 좀 놀랐어요. 너무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물론 교통비를 자기가 저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교통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굴레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밭에서 일을 하면 포도를 따먹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당당하게 거기 놓으세요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제가 그 전에 그 철학기도 다닐 때 거기 회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 데레사가 오니까 너무 편해. 그래서 뭐가 편하세요? 돈 안 받아서 편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편하지만 난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말씀 강사비를 얼마 주느냐가 너무 어려웠대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오래전인데 한 20몇 년 전에 3만 원, 5만 원, 7만 원 뭐 그럴 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이렇게 봉투를 보고 탁 던져버리고 간대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대요. 나를 그렇게밖에 대접을 하냐, 이렇게.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안 받는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럼 안 받는다면, 안 받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그런 그 마음의 자세의 반응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봉사자들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는 자매님들이 찬양을 하러 이리저리 불려다녔어요. 그때 제가 보수를 받지 말고 해보세요 그랬어요. 물론 어려운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기도했어요. 그분들의 교통비를 주님이 직접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보수와 연관짓지 않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들이 거기에 말씀 봉사를 하는 분도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다음 달에 저한테 이런 말씀 했어요. 한 달 지난 후에. 제가요, 돈을 안 받겠다고 결정하고 나니까 전화가 안 기다려지던데요. 그럼 뭐예요? 말씀 신청 올 거를 전화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가난하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봉사는 그냥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순수하게 변질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찬양하는 자매님들도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어디 가면 7만 원, 어디 가면 10만 원, 그런데 10만 원 하는 데서 오라 그러면 얼른 그리 간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장사꾼이지 뭐 봉사자예요? 물론 받아요. 받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되이 얼마를 주셔도 하느님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이지. 근데 우리 마음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주는 데를 가고 싶고 조금 주는 데는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신부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저보고. 보좌 신부님이. 미사 그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갔는데 어떤 데는 2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0만 원 주는데 그 다음에 두 군데서 다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20만 원 주는 데 갔대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는 걸 내면 안에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으려면 처음에는 다 두려워하고 안 그러려고 그러고 안 받고 싶어요. 그러나 없으니까 교통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요. 그런데 받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다 이 말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린 만큼 우리가 목이 쉰 만큼 피곤한 만큼 주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너무 길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사랑을 가지고 해야 상이 있다고 주님이 나는 너희들에게서 찾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성령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찾는 것이 사랑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그게 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러려면요. 내 안에 사랑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관심을 거기다 모아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은 불쌍한 이웃들에게 자선을 하거나 동정을 베푸는 것만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거기 나오는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오래 참고 친절하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고 불을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런 덕, 이 덕이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오는 덕이에요. 루카복음 9장에 보면 사마리아 동네 냉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의 한 촌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가요?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이랑과 함께 다른 길로 돌아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과 온유로 내가 좀 돌아가면 돼. 사랑과 온유로 내가 좀 손해보면 돼요. 사랑의 정신으로.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건마다 화날 일이 널려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늘 판단할 일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중심으로 바뀌면 우리 영혼이 쉼이 있어요. 화날 일이 없어요, 별로.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온 금잔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죠.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벽에 글자를 썼어요. 문에 드겔. 문에는 뭐예요? 왕의 나라 횟수를 세어보시고 마감하셨다. 드겔은 뭐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 하느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저울질 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리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마다 지금 나의 마음, 사랑을 저울질 하시는데 합격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연옥영혼의 데모 마리아 진마 그 책을 보면요. 그 마리아 진마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하느님을 모독하는 아주 악한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마리아 진마께서 기차를 내리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저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영혼이 죽어가지고 나는 당신의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지옥을 면했다고 찾아와서 말했어요.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사랑의 기도 한마디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을 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사랑을 가지고도 얼마나 크게 써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간의 대화도 이웃 간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예. 저는 막 식탁에서 남편하고 밥 먹으면서 이게 영적 전쟁터예요. 제가 뭐 이런저런 할 때마다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날은 넘어지고 어느 날은 승리하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가 점점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내면 안에 영적인 싸움을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떳떳하게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아나 과부를 향한 사랑 실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실천,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은 욕망을 계속 봉헌하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든다는 거 다 우리 욕망 따라 가는 거잖아요. 뭐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편한 거, 더 맛있는 거 이렇게 욕망 따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봉헌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때마다 얘기 드렸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하고 작은 십자가는 저의 모든 기쁨입니다. 소아들에서의 이거 엄청 능력이 있습니다. 많이 쓰세요? 활용하세요? 우리의 외적 긋기보다, 뭐 먹는 걸 덜 먹고 잠을 덜 자고 이러는 외적 긋기보다 내적 긋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 긋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끌어안는 거, 휘어트하는 마음, 자기를 죽이는 마음. 자기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걸 죽이는 마음, 순명의 정신으로 훈련되어진 마음, 그런 마음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죽인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사랑이 그만큼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드살 성인이 이런 말씀에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매 순간에는 마치 작은 씨앗처럼 영원이라는 선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 순간에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수한 순간의 사명들은 영원토록 길이 남습니다. 아멘. 이것이 상이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느님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 순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사랑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영원한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의 사명들을 영원토록 길이 남습니다. 뱃장이처럼 이 땅에서 즐기는 일, 자기 드러내는 일에만 인생을 소모했다면, 개미처럼 땀방울을 들이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피곤하고 지치도록 섬기고 기도하고 애매한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과 어떻게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정하신 하느님이 아니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진가를 가려줄 것이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은밀하게, 같이 해보세요. 은밀하게, 사랑으로 하느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마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한 것은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지푸로 짓는 건 뭐예요? 내 체면 때문에, 같이 해보세요.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불순한 동기가 있는 것은 나무나 마른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멘. 소아들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갈망은 그 사랑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보세요.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갈망은 그 사랑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예, 아멘. 아버지께서는 오로지 행위를 하는데 쏟는 사랑을 보신다는 것. 어떤 큰 일을 했냐 작은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행위도 큰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돌아오면 제가 뭐라 그러죠? 대박 터졌다. 횡재하는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계속 칭찬이 오면 어떨까요? 우쭐해지고 높아지면서 예, 상을 까먹습니다. 예, 근데 선을 했는데 기껏 죽도록 했는데 안 좋은 말이 들려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을 까먹지 않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을 다시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수고와 선행을 까먹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방법. 저는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든지 어디서 그룹 성경 공부든지 공부를 하고 끝날 때 어떤 상황이 와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못 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했다라는 걸 할 수 없게 만드세요. 우리 본당에서 4년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하던 자매 중에 한 분이 막이 들리게 됐어요. 너무 이제 몸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면서 8층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 저를 쳐다봤어요. 성경 공부했는 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매님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우울증과 막 갱년기 장애 우울증과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경험이 계속 올 때 저는 처음에는 주님 이건 정말 너무 그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철 타고 오는데 주님 음성이 들렸어요. 괜찮니? 그랬어요. 예, 주님의 은혜로 괜찮습니다. 제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도 사랑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우리 죄를 보속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 작은 봉헌 하나하나를 하고 봉사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날은 상급을 쌓아가고 있는가, 죄악을 쌓아가고 있는가, 아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여러분. 작은 일 하나하나에 지향을 두세요. 하느님 뜻 영성에 카롤로스 신부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지향이 없는 인생은 시체다. 지향이 없이 하루를 살았다면 그날 사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설거지 하나 하는 거, 빨래 하나 하는 거, 걸레질 한번 하는 거, 하나 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지향을 둘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아멘. 예, 여러분이나 저나 과연 불에 타지 않을 공력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좀 저는 그랬어요. 선을 베풀었고 봉사도 좀 했고 헌금을 좀 드렸다 해도 정말 사랑 없이 했고 나팔 불면서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인정받는 일에 칭찬받는 일에 노골적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마음 빼앗겨서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린 그 안타까움을 이제는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기껏 일해놓고 말하자면 죽도록 봉사해놓고 홀딱 까먹으면 밤새워 코피 터지게 공부해놓고 빵점 받는 학생과 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봉사를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기껏 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계속 이런 말씀만 드려서 죄송해요. 소아들에서는 땀방울 훔치는 일도, 걸음 걷는 일도, 휴지 하나 줍는 일도, 포도 하나를 따는 일도 다 주님 사랑으로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랑으로 행해갔습니다. 작은 것에 충실할 때 우리의 영혼이 익어갑니다. 작은 것에 충실할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영원토록 이루릴 수 있도록 영원 속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말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죽이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집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봉사 많이 한 사람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봉사생활을 꾸준히 해가면서 우리는 그 환경 그날 부딪히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지. 대데레사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해보세요. 하느님 외에 그 누구의 마음에도 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느님 외에 그 누구의 마음에도 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 우린 끊임없는 욕망이거든. 우리 속에 이건요 아주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새기고 있어야 돼요. 하느님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이 끊임없는 욕망에서 하나님 저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 저를 이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예언의 능력, 치유의 능력, 구마의 능력, 말씀 선포의 능력, 이건 누구 것이죠? 하느님 것이죠. 그러나 봉사하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땀 흘리고 비난받고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추울 때 더울 때 다 봉헌해드리고 쉬고 싶을 때도 충성스럽게 봉사한 거, 말하고 싶은 것도 봉헌하고 사고 싶은 거 봉헌하고 억울한 거 봉헌하고 이렇게 자기를 죽여간 거 누구 것입니까? 그건 나의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뭐예요? 하느님같이 되고 싶은 교만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와버린 인간 안에는요,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허상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리게 되고 주님의 모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본성과 싸워야 된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제 마음을 바꿔먹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뭘 사러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굴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거 아주 엄청나게 세일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거 중에 몇 개가 여기 옆구리가 터졌어요. 굴비가. 그래서 20마리 중에 한 서너 마리는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싸게 주니까 이거 맛있는 굴비가 가져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거 하나 주세요. 그러고서 5만 원 주고 그걸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걸 안 주고 저기 냉장고에 있는 걸로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걸 믿고 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딱 한 마리만 멀쩡하고 19마리가 다 배가 터졌었어. 제가 어땠을까요? 화가? 왜요? 그거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더 좋은 거 준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속인 거죠. 근데 화가 올라오지요? 예, 화가 올라왔어요. 그 처음에 몇 마리 될 때는 그래도 화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10마리가 넘어가니까 이제 아니 이건 또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돈 5만 원이 더 중요하니? 예. 내가 이 환경에서 화 안 내는 게 더 중요하지. 돈 5만 원은 밖엔 일이지만 화나고 안 나는 내 마음은 영계와 관계되는 내 영혼의 문제예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으면 금방 괜찮아져요. 슈퍼에 가서 그 복숭아, 말랑말랑한 복숭아 이렇게 해서 놓으면 포장된 거를 큰맘 먹고 손님이 와서 사왔어요. 그런데 열어서 꺼냈더니 밑에가 썩은 거예요. 밑에가 다. 화가 나셨나요? 화가 올라오죠. 가지고 달려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 돈 2만 원, 그것이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죠. 저한테는 그 돈도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화가 날 이 일에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건 아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싸우는 거예요. 누가 비난을 해도 손해를 보아도 괜찮은 마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한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세속의 것들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는 실력, 그건 누구 것입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행위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 그거 나의 것입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 지으면서 도마질하면서 걸음걸이 하나하나마다 휴지를 주우면서 여러분,
나의 설거지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행동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일상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 삶과 합쳐서 내가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옥 영혼을 위해서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든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면 그 설거지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일상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작은 희생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은총입니다. 아멘. 시엠의 카타니나가 성녀가 말했어요.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오며 모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내가 이렇게 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이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 영혼들에 대한 고통을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환의 시간들 읽어보면 아시죠? 영혼들 때문에 그 타는 목마름과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저 영혼들을 내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대신 파우스티나 소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보세요. 다른 영혼들이 내 고통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 지속되는 너의 고통은 그들이 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빛과 힘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그것을 예수님 고통에 합쳐, 내가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대양의 물 한 방울 나의 고통을 넣으면 예수님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일에 사랑을 가지고 두는 지향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런 신비에 나를 내어드릴 때 고통을 허비하지 않고 열매로 익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기도와 자선과 단식, 봉사, 희생, 극기 이런 모든 선의의 언행 심사를 하느님 뜻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실 성모님께 봉헌을 해드리면 엄마가 알아서 다 분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상급은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받게 될 것입니다. 묵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동을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같은 말이 있어요. 한순간에 자신의 전 생애를 보았다 그래요. 홀로 하느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통해서만 인간의 행위가 가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해갈 때 우리의 일은 엄청난 가치로 영적으로 쓰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 지옥으로 쏟아져 내려갈 영혼들 때문에 격심한 고통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남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런 봉헌의 기회를 우리가 다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봉헌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가장 복된 일에, 하느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이도록 우리의 그런 작은 수고들이 가치롭게 쓰이도록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 예수님의 일상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과 합쳐서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우리가 봉헌을 하면 그렇게 가치로운 일을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은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운 것입니다. 주님은 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우리 필요하지 않아도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그래요? 같이 해서 상 주시려고. 네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큰 바켓을 물 내가 들고 아기가 손만 얹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들고 갔어?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오랜 세월 봉사는 해왔지만 하느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호감 사려고 옳은 체 하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매사에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 편한 대로 했던 언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고 분심을 주며 독재 역할을 해왔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과오와 잘못된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느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 앞에 살았던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주셨듯이 나도 하느님을 사랑해서 일상의 모든 일들 안에 작은 십자가를 휘하트할 수 있는 은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사랑으로 기도하고 주님 사랑으로 단식하고 주님 사랑으로 자선하고 주님 사랑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하느님의 일꾼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드려야 할지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익어가는 귀한 봉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은 냉수 한 대접에도 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목동의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랩돈 두 입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로 참으로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작은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할 우리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